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확인하라. 아멘. 2년 반 전에 서울 살던 우리 딸의 가정이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서울에서 어떤 식당에 모여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딸네 식구를 이제 내려주는데 그 차 안에 있어야 될 하이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하이리를 식당에 둔 채 차를 타고 온 거예요. 곧바로 차를 돌려서 식사 자리로 돌아가는데 내심 마음 가운데 당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영 집사는 막 악소리하고 비명을 지르고 그러면서 여러 생각이 교차가 되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애를 챙기지 못했다는 그런 미안함, 그런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요. 또 혼자 떨어져 엄마 아빠를 찾고 있는 그때가 이제 5살 때니까 지금 하얘 같은 그런 나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걱정이 되었죠. 이제 딸네까지 가는 거리 또 돌아오는 거리 아마 20분 정도 된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머리가 좀 하얘지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걱정을 잔뜩 하고 막상 식사 장소에 갔더니 하이리가 그 종업원이 주시는 바나나를 먹으면서 희낙낙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우리 하이리는 멘탈이 참 좋은 아이입니다. 자신감이 충만해요. 학교에서도 모르는 거 있으면 담임선생님한테 다 물어본대요. 다 물어본대요. 사실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을 잃어버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롯데 가서도 잊어먹고 에버랜드 가서도 잊어먹고 자관 아빠가 칠칠 맞아요. 누군지 모르지만 칠칠 맞아요. 여러분, 저지난주에는 우리 하예가 아빠를 찾는다고 혼자 길을 나섰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한 2시간 넘게 하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 부모가 찾는다고 나갔는데 행방을 할 수 있어야죠. 혼자 나갔으니. 근데 나중에 경찰 그 차를 타고 돌아왔는데 길에서 앉아 울고 있더래요. 그걸 보고 경찰관이 이제 아이를 이렇게 불러서 어린이집을 물어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세습 다닌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고 거기서 지가 이렇게 하면 집이 있다고 해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 얘기를 나중에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한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탄생은 기록했지만 예수님의 어린 기록은 없어요. 다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니 성경을 기록했던 기록자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애의 하이라이트는 십자가 부활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사실 성탄절을 앞두고 추리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여러 번 그렇습니다마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나?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났나?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 부모님과 함께 12살 때에 예루살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언제 성인식을 하는고 하니 우리는 20살입니다마는 그들은 남자는 13세, 여자는 12세에 성년식을 해요. 제 기록을 찾아보니까 유대인들의 성년식은 아주 거창합니다. 마치 혼인식처럼 그렇게 거창해요. 아이에게 남자는 터번을 씌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군중 이렇게 이제 악기를 불면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예루살렘 거리를 걷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해줍니다. 축하를 해줍니다. 돈을 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성년식이기 때문에 축하하는 그런 식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13세가 되어서 남자들이 성년식을 하게 되어지면 법적으로 율법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붙여준다고 그래요. 율법의 아들, 너는 이제부터 율법의 아들이야. 모세의 아들이야. 이렇게 호칭을 붙여주면서 그 아이를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3살이 아니라 1년 전인 12살 때에 예루살렘 유월절에 올라갔었어요. 이것은 주석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년식을 우리 주님도 준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성년식을 하는가를 우리 주님도 이제 공부하기 위해 올라갔다, 이렇게 주석은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인고 하니 이제 꼭 20년이 지나면, 그렇죠? 12살이니까 꼭 21년이 되어지면 21년 후 6월절 때에는 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여러분 6월절 양이 되실까요? 예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6월절입니다. 어린 양이 죽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으신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로서의 여러분 어린 양이지요. 진정한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 전에 이미 예수님은 6월절에 올라가셔서 앞으로 다가올, 물론 20년 후의 일입니다마는 6월절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을 것을 우리 주님께서 6월절을 통해서 묵상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귀한 사명을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율법의 아들이 되어지면 회당의 정식 회원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는 회당이 있습니다. 5가정 이상만 되어지면 반드시 거기에는 회당이 있어요. 회당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지탱해온, 지금까지 고난과 핍박 중에도 지탱해온 그런 여러분 하나의 공동체인데요. 회당의 정식 회원이 되어지는데, 그러니 이제 특별한 혜택을 입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의 6월절은 유대인 가운데 최대의 명절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8.16 광복절 같은 그런 아주 경축할 날이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기뻐할 날입니다. 기뻐할 날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보면 1년 3차례 모든 남자들에게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절기는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말하죠. 예배를 반드시 올라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금같이 우리가 가까운 거리에서 예배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는 걸어서 수백 킬로를 걸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참 놀라운 기적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들 때 그 주변 국가들은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그리고 수장절을 맞이하면 남녀노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떼를 지어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주변 국가들이 이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하나님은 그 주변 국가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이웃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완벽한 보호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도 이 절기 때에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 얘기니까 여러분, 지금같이 이런 편리한 그런 과학적 산물들이 없잖아요. 또 그렇게 부유한 때도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유대 백성들이 로마에게 속국이 되었기 때문에 다 세금 바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거의 모두가 다 특별한 사람 제외하고 모두가 다 걸어서 여러분, 예수님 살던 나사렛 동네에서 저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여러분 적어도 수백 킬로를 가야 합니다. 수십 킬로가 아닙니다. 수백 킬로를 걸어서 여러분, 하루에 사람들이 20-30킬로를 건다고 할지라도 일주일을 걸어가야 돼요. 적어도 일주일을 걸어갔다가 일주일을 또 걸어와야 되고, 또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소한 20일은 잡아야 합니다. 그렇죠? 20일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그들은 찬송하며 올라갔어요. 기뻐하며 올라갔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며 올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들의 모든 믿음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예루살렘 성을 올라올 때에 마지못해 오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고 희망에 차서 할렐루야, 그들은 기쁜 발걸음을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는 발걸음이 가벼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일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여러분, 오늘 누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 시간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됩니다. 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요. 여러분, 안양시장을 만나려고 해도 몇십 분 먼저 가야 합니다. 먼저 가야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중심이 바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갈 때에 그들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도적죄가 많고 강도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후미진 곳에서 강도떼들이 숨어 있다가 여러분 얼마든지 그들을 죽이고 약탈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수십 명씩 이 떼를 지어서 올라갑니다. 떼를 지어 올라갔다가 또 떼를 지어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수십 명이 아니고 더 많을 수도 있겠죠. 많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데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떼를 지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그리고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드리고 하나님 앞에 축제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내려오게 되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을 오래 비웠어요. 적어도
열흘 이상 집을 비웠어요. 집에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맡겨놓고 올라왔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어린애들을 집에 떼어놓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집을 열흘 이상 비워놨죠. 또 돌아가는 길이 또 며칠 걸려야 되죠. 적어도 20일 가까운 날 동안 그들이 집을 비웠기 때문에, 비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걱정과 그리고 염려로 발길을 재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어요. 또 집안에는 가축들이 있습니다. 가축들이 있습니다. 소와 양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 나이가 12살이기 때문에 12살이면 사실은 스스로 할 나이가 된 겁니다. 그렇죠? 12살이면요,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졸업반 또는 중학생 정도이기 때문에 뭐 눈치 따라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부모님을 보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왜? 12살이기 때문에, 이제 큰 나이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누가 특별히 말하지 아니해도 스스로 따라올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잖아요. 오늘 본문 44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뭐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하루길을 마치고 내려오는 가운데 하루길을 마치고 어느 동네에 이제 유숙하게 됩니다. 잠을 자고 또 이제 이렇게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모여가지고 카운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누가 보이지 않습니까? 요셉의 아들 12살 된 예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이 함께 있는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있어야 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핸드폰이 있어서 얼마든지 다 연락할 수 있지만 이때는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이 실수하는 때가 있는데 언제 실수하는 거 아니? 당연한 것으로 믿었다가 실수합니다. 당연히 그냥 믿어요. 확인하지 않고 당연시할 때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뭐 당연히 잘했겠지. 당연히 잘해놓았겠지. 그렇게 우리가 믿었다가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럴 때가 많아요. 한 번만 확인하면, 한 번만 더 눈여겨봤으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을 더 이렇게 챙기지 못해서 실수할 때가 많거든요.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권사님들을 모시고 이제 집으로 이제 이렇게 픽업을 하고 가게 되는데, 제가 이제 늘 운전할 때는 극동 방송을 듣습니다. 극동 방송을 딱 들었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 아니? 성탄 캐롤이 나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 캐롤은 언제 나옵니까? 연말에 나와요. 연말. 그렇죠? 크리스마스 무렵에 나오는 건데, 여러분, 지난 금요일은 사실은 20 며칠이었는지 지금 제가 안 보이는데 26일입니까? 26일인데 벌써 성탄 캐롤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걸 듣는데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벌써 이렇게 됐나? 벌써 1년이 다 지나갔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그냥 코로나와 싸웠습니다. 그냥 모든 기도마다 코로나가 나왔고,
그렇죠? 모든 예배 때마다 거의 코로나가 나왔어요. 그냥 코로나의 두려움 가운데 코로나 기도하다가 1년이 쑥 가버린 거예요. 쑥가리 하는 거예요. 2020년도 마찬가지였죠. 더 우리가 두려움에 떨어서 1년이 그냥 훅 지나갔는데 올해도 작년과 똑같이 코로나와 함께 싸우다가 그저 그냥 쑥 지나가 버렸어요.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벌써 또 한 해가 지나갔네. 또 한 해가 지나갔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두려움과 그리고 염려 속에 살면서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인생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인생들인데, 자, 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인생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그저 매몰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또 한 해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 무능함, 이것들이 제 마음을 눌렀어요. 이제 정말 연말이 되었습니다. 이제 달력도 한 장밖에 우리가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 정말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가?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 때에 정말 우리 나름대로 자부심 갖는 것은 우리가 1년 내내, 2년 내내 우리 교회는 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두려워 떨고, 그런 중에도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하게도 한 번도 대면 예배를 우리가 멈추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정말 주님이 기뻐할 일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그 2주 정부에서 이렇게 양보를 구할 때, 그때는 우리가 이 코로나에 대해서 너무 알지 못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더 두려웠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나올 교인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장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나올 교인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그 앞에 제가 뭐라는 말은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 실상인가? 안타까웠어요. 제가 말은 하지 않았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 코로나 때에도 대면 예배를 계속 드려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께 감사하고 여러분의 순종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함이 제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2년 동안 코로나 때를 살면서 우리 마음 가운 두려움과 또 알 수 없는 막연한 그런 공포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우리가 자부심도 갖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확증하라. 뭐를 확증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하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린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정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아주 무섭게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의 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실격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 실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배 드린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은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걸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신 걸 믿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현재 나와 함께 있음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사람은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쌓여 살고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과 그리고 걱정, 염려 가운데 우리가 매몰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매몰되어지면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것. 예수님이 통행 중에 있는 줄로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통행 중에 있는 줄로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확신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할렐루야, 어떤 환경 중에도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걸 믿는 담대한 신앙, 담대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몇 주 전에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죠. 9월입니까? 10월입니까? 라우디게아 교회 계시록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라. 우리는요, 내가 조금 불편하면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기분 나빠해요. 여러분, 기분 나빠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죠? 오늘 목사님 말씀이 내 마음을 때리네, 기분 나쁘네,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기분 나빠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내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여러분 길입니다. 나의 현실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고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의 현재를 내가 인정할 때 정신이 나고 그리고 믿음의 도약도 할 수 있는 것이지, 현실을 모르고 여러분 어떻게 미래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그랬죠? 라우디게아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예요. 라우디게아 교회 어떻게 착각을 했습니까? 주님 보실 때 라우디게아 교회는 가련하고 벌거벗고 눈이 멀고 그들의 믿음은 뜨뜻미지가 않았는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어떻게 자기를 생각했어요? 우리는 부자야. 우리는 다 눈이 떴어. 우리는 다 옷을 입었어. 여러분, 그렇게 라우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착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스스로의 믿음을 착각하고 있다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을 열고 내 모습에 가련한 처지를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내 안에 생길 수 있어요. 나를 모르기 때문에 갈망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모르니까 갈망함이 없죠. 갈망함이 없죠. 여러분, 배고픈 것을 알아야 음식을 찾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배고픈 줄을 모르면 음식을 찾지 않아요. 찾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심각한 고민이, 영적 고민이 내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오늘 주님의 은혜로 열려지기 바랍니다. 사울의 눈에 안수할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우리의 눈의 비늘이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실상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현장 예배 드린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맺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맞으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순결한 주님의 신부들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가 무서운 것인 사실이지만 앞으로 코로나보다 100배, 1000배 두려운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계시록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서운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때를 감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환란이 있을 때에 여러분, 믿음을 지킬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장담하기 어려워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순교의 믿음,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순교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무장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환란 때에 믿음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탄캐를 들으면서 정신이 다시 번쩍 들었는데 여러분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 믿음이 있어. 나 예배 드리잖아. 나 주일 예배 드리 왔잖아. 코로나 때 대면 예배 나갔잖아.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걸로 여러분 차이하면 안 됩니다. 차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 성탄절은 장사꾼들에게 다 빼앗겼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상한 법이 생겨가지고 지금은 성탄절 캐롤도 여러분 큰 매장에서 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도요,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 불러요. 메리 할리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한 법들이 자꾸 생겨가지고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도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 해요. 메리 할리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요, 대통령이 걸려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똑같이 지금 성탄절이 되었지만 추리들은 백화점이나 호텔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해놓지만 여러분, 성탄절 캐롤을 못 부릅니다.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땅이 하나님이 지으신 지구촌인데 성탄절을 못 불러요. 성탄절 노래를 못 불러요. 장사꾼들에게, 이상한 사람들에게 성탄절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여러분, 2021년 성탄절을 앞두고 이 땅의 교회들이 성탄절을 찾아와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정말 내 것 돼야 돼요. 나의 성탄이 돼야 돼요. 아멘. 나의 성탄이 돼야 돼요. 여러분,
2021년 성탄절이 나의 성탄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알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실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구주와 임금과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만을 구속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전 영역의 왕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왕이 되셔야 되고, 아멘, 나의 삶의 주인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내 밖에 있어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잖아요. 믿는 것 같은데 실상을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이 안 계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내 구주 예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인 예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회복돼야 돼요. 회복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빼앗긴 믿음, 잃어버린 믿음이 다시 여러분들에게 회복될 수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성탄, 가장 귀한 성탄, 가장 멋진 성탄으로 여러분에게 기념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어떻게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까? 어떻게 주님을 다 찾게 되었을까? 오늘 하룻길을 가서 예수님이 없는 줄로 알게 된 예수님 부모님은 다시 온 길을 다시 되돌려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려온 길은 그냥 쭉 내려왔기 때문에 오던 길을 다시 돌아갈 때에는 이제 예수님이 어디 이렇게 있는가를 살피기 위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며칠 걸렸죠? 이틀이 걸려요. 이틀이 걸려요. 그걸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응?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사흘 후에, 그러니까 하룻길 내려왔고 이제 사흘이니까 이틀을 또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이틀을 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내려올 때는 그저 거침없이 내려왔지만 올라갈 때는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두트면서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틀 동안을 고생하신 거예요. 고생하신 거예요. 근데 어디서 주님을 만납니까?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따라합시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아멘. 여러분, 잃어버린 믿음, 빼앗긴 신앙, 어디서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하실지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거듭나게 출생시키는 여러분 산부인과이기도 하고, 교회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여겨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항상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교회를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아마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한 번도 교회에 대해서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없진 않겠죠? 그렇죠? 지지고볶고 우리 생활 속에 거기에 다 매몰돼 가지고 교회는 눈꼽만큼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 바랍니다. 확인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왔는가? 나는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가? 사랑했는가?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교회는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니, 오늘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지요.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고 예수님을 꾸짖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곳은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곳은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아버지 집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버지 집에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 아버지 집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기 때문입니다. 살 곳이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소를 가지고 이곳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성전은 하나님의 눈길이 머문 곳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는 곳인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계시록 1장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촛대 사이를 왕래하십니다. 촛대 사이를 왕래하세요. 촛대가 무엇입니까? 촛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촛대 사이, 다시 말하면 교회 사이를 우리 주님께서 왕래하신다는 거예요. 왕래하신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교회 임원들은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 파수꾼들이에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축복하는 축복의 여러분 기관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은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해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라. 할렐루야. 그럴 때 축복이 내게 임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멘.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일찍이 시편 기자 가운데 시편 88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지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 안내하는 거, 헌금이 하는 거, 여러분 별거 아닌 같이 보이죠. 여러분 대충 하고 그저 어떤 분은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 분도 있는데, 여러분 주의 성전에서 한 날은요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인은 말합니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사명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시 깨달았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 얼마나 감당했는가? 무참하게 짓밟고 그저 대림절을 지내면서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 가운데 계신 예수님, 할렐루야, 나의 왕,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되어지시는 성탄절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기도할 때 오늘 예수님 부모님이 믿음이 좋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고 오늘 시간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있는가 확인하고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초청하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잃어버린 예수, 주여 코로나에게 잃어버린 예수, 주여 염려 걱정에 빼앗긴 예수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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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예수, 주여 빼앗긴 예수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모여드릴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오 주여 주여. 사랑하신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코로나에게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잃은 적은 없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시고 오늘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다시 초청하세요. 내 마음 가운데 구주와 임금으로 모셔드리세요. 모셔드리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을 구속의 피로 사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주님을 초청합니다. 구주와 임금으로 초청합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2021 성탄절이 아버지 인생 최고의 성탄절 되기 원합니다. 잃어버린 예수를 찾기를 원합니다. 주여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에 잃어버린 예수를 찾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최고의 성탄절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